이 오늘 시간에는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어린 양이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태초부터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태초부터 이 마지막 1003년 반까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겠고, 그들은 어린 양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에서 그 천사가 요한에게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남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자, 여기에서 요한에게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그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천사는 바로 7 대접 재앙을 가진 그 7 천사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그 천사가 요한에게 내가 신부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성령으로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자,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말씀을 하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신부는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되겠고,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백성들의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그 몸을 속량하는 지혜의 아내.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신부를 보여주는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어린 양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있다는 것.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어린 양이 마지막 날에 보내심을 받는 마지막 아담이 되겠고, 바로 백성들의 육신까지 무덤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어린 양은 바로 마지막 아담이고 살려주는 영. 그래서 계시록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여호와께서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있고, 그 몸의 속량을 담당한 지혜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레위기 16장에서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두 염소를 준비시키라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시고 그 지혜도 어린 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그 계시록에서 그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말씀하는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서, 바로 신부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4절에서 그 24장로가 나타나고 있는데,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에서 나타나는 24장로, 그 24장로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19장 4절에 나타나는 그 24장로가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14만 4천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14만 4천이 역시 어린 양의 아내로서, 신부로서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자, 보좌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찬송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그 14만 4천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자, 여기에서 많은 물소리와 큰 우레소리가 바로 14만 4천이 내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소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이 소리가 계시록 14장에서 그 시온산에 선 어린 양과 14만 4천이 내는 소리라는 것. 그래서 그 14만 4천이 찬양하기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로다 하더라. 자, 여기에서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바로 어린 양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14만 4천이 되겠고, 이 땅에 현재 살아있는 백성들이 장차 데려감을 놓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바로 14만 4천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린 양의 아내로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계시록 19장에서 말씀하는 그 어린 양의 아내, 바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다고 말씀하신 그 어린 양의 아내는 바로 24장로와 14만 4천, 이 24장로와 14만 4천이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에서 두 염소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를 위해서 그 두 염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염소가 바로 그림자가 되겠는데, 바로 두 어린 양의 그림자가 되겠습니다. 레위기 16장의 두 염소는 두 어린 양의 그림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두 어린 양이 이사야 53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1차로 육신이 죽으셨다가 사신 어린 양이 있습니다. 자, 육신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어린 양. 자, 그분께서는 본래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겠고, 스스로 있는 자가 되시겠습니다.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구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죽으셨다가 사시는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셨던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 계시록 10장에서 그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고, 백성들의 몸의 구속을 담당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현재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무덤으로 들어가고 있는 몸의 구속을 그가 담당을 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에서 이제 백성들이 결혼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택하신 백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영혼이 죽었다가 사신 어린 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사신 어린 양에게 결혼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어린 양과 결혼을 하는 것이 역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과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 어린 양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셔서 백성들과 결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4절의 말씀을 킹제임스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그 몸이 죽게 되는 이유가 그 율법에서 백성들이 벗어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다른 이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하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육신이 현재 백성들의 육신이 율법에 매여서 있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육신이 죽게 되고, 이제 백성들의 육신이 다른 이에게 가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 그 육신이 죽고 난 뒤에 이제 다른 이에게 결혼한 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것은 너희가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자, 여기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가 영혼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이가 되겠습니다. 영혼이 제물로 드려져서 그 영혼이 죽었다가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결혼을 하는 것이,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게 되고,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죽었다가 일으켜지시게 되고,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질 때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백성들이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그 로마서 6장 19절에서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자, 너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너희 연약한 육신이, 너희 지체가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난 날에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부정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을 하시게 되고, 그 연약한 육신까지 이제 구원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약한 육신이 이제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더럽혀졌던 그 육신,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더럽혀졌던 그 육신을 이제는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정과 불법에 내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임하는 환난과 징벌의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바로 너희 연약한 육신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는 것.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이 속량하심을 받아서 이제 그
썩지 아니할 연약한 몸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강한 몸으로 변화가 되어지게 된다는 사실. 그래서 그 지체를, 그 육신을 이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의가 백성들의 연약한 육신을 속량하라는 지혜가 되겠고, 그 몸의 속전을 지불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 의가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의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일으키심을 받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에게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어지는 22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여기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이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는 것. 바로 그 육신이 이제 더러운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된다는 것. 그 육신까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고,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면 이제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기 때문에 그 마지막이 영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것은 그와 결혼하는 것. 그래서 너희 지체를 의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바로 그 의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와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이 되겠고, 그와 결혼을 해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하며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하게 하려 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 열매를 맺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같은 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는 것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이 같은 일이라는 것. 그래서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에게 종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 그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와 결혼을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 율법에 대해서 죽게 됩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무덤으로 들어간다는 것. 그래서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무덤에 들어가서 육신이 죽게 되고 율법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이제 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육신이 몸이 죽는 이유는 너희가 다르니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시니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백성들의 몸이 음란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자, 백성들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고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자, 여기에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바로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것. 그래서 몸은 그리스도의 몸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몸은 오직 주를 위하여 있다는 것. 그래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다고. 그 육신이 죽어서 무덤으로 들어가서 율법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벗어나면 그리스도의 몸에게로 바로 다른 이에게로 가서 결혼을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백성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겠고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백성들의 몸이 그리스도의 몸과 결혼이 되어지게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알아야 될 것이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백성들의 몸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백성들의 그 몸의 속량을 위해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바로 백성들이 다른 이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하게 하려면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면이라고 로마서 7장 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로마서 6장 19절에서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가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이가 되겠고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의는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바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사신이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 천사가 되겠고 그와 그 의와 결혼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그 의와 결혼을 하는 것은 그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겠고 그에게 종으로 내주면 백성들의 썩어질 육신이 그 무덤으로 들어가는 그 썩어질 몸이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그 백성들의 육신이 이제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서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자,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려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는 것은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 그 의에게 종으로 내주는 것이 바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니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시니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열매를 맺는 것. 바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그와 결혼을 하여서 영생이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태초부터 이 마지막 날까지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이제 그와 결혼을 하여서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태초부터 마지막 날까지 24장로와 14만 4천이 어린 양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24장로와 14만 4천이 그 어린 양과 바로 영혼을 제물로 드린 그 어린 양과 결혼을 한다는 것.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것이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이 되겠고, 그와 결혼을 해서 이제 백성들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결혼을 하는 것은 백성들의 육신이, 백성들의 몸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그 택하신 백성들이 그 어린 양과 혼인을 하는 것은 바로 백성들의 육신이 거룩함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백성들이 이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백성들에게 이제 임하게 되고, 태초부터 24장로와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